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갑니다. 또 많이 가는 것이 이제 일출 보러 해맞이 행사를 갑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무언가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빛,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빛이고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비춰주신 빛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대로 우리를 비춰주실 빛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텐데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센 펀치가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길래 성도들이 저 모양 저 꼴로 계속 살아갑니까? 이제 그분이 좀 아차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가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러나 설교는 목회자의 삶을 전하는 시간이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순간입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말씀으로 드러날 때 그 설교가 참된 설교이사는 사실 앞에 저는 참 큰 무게감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목자의 설교는 세상의 강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이 강단을 맡고 있는 저를 위해서 또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도록,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주변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대 하고 둘러댑니다. 근데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창조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냐면요, 이 히브리어는 이 리듬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호임 에트 하샤마임 베츠 아레츠. 뭔가 좀 그렇듯하나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칵 하면서 막 합니다. 이 베레시트, 이게 창세기 1장일 정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태초에, 이 바라는 창조하시니, 그 다음에 엘로힘은, 이 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하늘, 아레츠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레시트, 태초라는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요, 그때에서 끝나는 거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이 처음과 끝, 이게 바로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다 들어가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손 탁탁 틀면서 자, 이제 나의 창조는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조의 그 시간은, 베레트 시간은요,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조는 예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은요,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쫓겨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그냥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바라라는 히브리어에는요, 바라는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만물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여러 가지 과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팀장으로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한 20년 전에 했던 거니까요. 그때 이제 개발자가 한 프로그램 하는 개발자들이 한 10명이 더 넘게 들어왔고 또 기간도 한 4개월 되었고 그 당시 비용으로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4달 동안 밤을 열심히 새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딱 프로젝트를 끝내고 회사 곳곳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현장에다 설치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저만한 TV 저렇게 그냥 뒤안에 정도 되는 TV에다가 이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요, 막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배가 가고요. 지금 봐도 참 너무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설치해 놓고 근데 현장에 근무하는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보면서 와, 진홍 씨 정말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만들 역할과 의미, 목적을 모르면요, 그것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그 만드신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바라, 창조한다라는 뜻에는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만들어진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진화론자들은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우연히 만들어지면 우연이라는 단어에는 목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바라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참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죽게 돼요.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허무주의의 늪에 빠지니까 가장 청소년들 사이에 지금 심각한 것이 사실은 자살입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하고 진로 위해서 취직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나마 가족들이 튼튼하면 살만한데, 버틸만한데, 그것이 약해지게 되니까 절망하게 됐고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왜 만들어진지 모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내 중심이 되게 돼요. 그렇지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욕심을 채워서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죄 속에 살다가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 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에 역할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멘.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뭐예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우상을 창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2계명을 어겨가면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창조한 그 아담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6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어떤 지리적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주권,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고요, 이 사명을 받은 자를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호구지책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뛴다. 우리가요, 그 정도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전체의 대위임령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올바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언제 주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다 주신 권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위임령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대위임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미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죠? 그렇죠. 에덴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우리 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일을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사명,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이 경작, 아바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경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그 땅에서 선포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물려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장식해버린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그 어두움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여지고 다시 질서가 잡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땅을 밝게 비추는, 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경작하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에 사실 경작하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광을 돌린다, 예배한다라는 뜻이 아바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예배의 시작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서 드려질까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바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완성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비로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을 읽게 돼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미사 예배를 교회에서만 신부가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창조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춰질 것을 믿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베레시트 최초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10의 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눈물과 땀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경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는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